사랑하는 성도님들, 독일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축구가 종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축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를 그냥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하기도 하고, 그냥 축구를 TV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디서 보겠어요? 축구장까지 가서 보겠죠. 근데 축구를 조금 더 좋아하면 축구를 축구장에서 보는 것을 한 번만 보지 않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럼 어떻게까지 되겠어요? 1년 내내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즌권이란 게 있어요. 1년 내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는 연간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독일에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분이 계세요. 어떤 특정한 축구팀의 팬이신 분이신데, 이 팬은 조금 특이해요. 이 팬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모든 홈 경기를 다 봤대요. 축구장에서.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독일에서는. 그러면 이 팬이 왜 특별하냐?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셨어요. 눈앞에 볼 수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축구를 좋아해서 매번 축구장을 갔대요. 매번 축구장을 갔는데 그냥 매번 간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14년을 무려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경기를 다 축구장에서 봤대요. 봤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응원했대요. 가서 관람하고 응원했다. 이 이야기가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던지 사실 이 기사를 본 지가 30년 전인데도 아직도 기억해요. 그만큼 너무나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럴만하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시각장애인, 이분은 정말로 눈이 아예 안 보이는, 눈앞에 아예 안 보이는 정도의 시각장애인이셨는데, 그 정도면 사실 여기 본당에서 저기 밖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위험해요.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기 쉬워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분이 집에서 축구장까지 갈 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렵고 위험하고, 또 축구장 사람이 한둘입니까? 몇만 명이 몰리잖아요. 적게 몰리면 10,000명, 많이 모이면 30,000명, 40,0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이를 시각장애인이 혼자 이렇게 틈 사이로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갔대요. 그 정도면 이제 말이 나올 만하죠. 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축구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축구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매번 경기를 봐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말은 축구에서만 나올 거는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일상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음악이 뭐길래, 게임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는 우리가 꽤 자주 하는 말이죠.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이거를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오늘의 말씀 통해 같이 볼게요. 오늘의 말씀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인자라는 말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은 아닌데, 인자라는 말은 결국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대구법으로 해서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 그리고 앞에서는 생각하시며 뒤에서는 돌보시며, 이것도 대구법이니까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절을 하나로 묶으면,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생각해주시고 마음 써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추석 선물, 정말 예기치 않는 선물이 오시면, 아이고 왜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선물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주 말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제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제가 뭐길래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라고 할 때는 정말로 사람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감탄하는 거죠.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감탄하는 거죠. 경탄하는 거죠.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놀라서 감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사극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극 보면 신하들이 이렇게 해서 송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러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탄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고백하고 시편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심이란 것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진심으로 한다고 말해요. 사기꾼들도 자기는 진심이라고 해요. 다들 자신의 가슴을 열어놓고 진짜 말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게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유용한 기준이에요. 돈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또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많은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 이 사람의 진심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많이 써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인 거고 나한테 돈을 하나도 안 쓴다. 그럼 진심을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중요한 것부터 돈을 써요. 저처럼 아이가 어리면 어떻게 해요? 애부터 돈을 쓰는 거예요. 당장 저는 새우도 아니면 사 입어도 애를 위해서는 기저귀 매번 사주고 애를 위해서는 먹을 거 많이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자기는 50년 동안 안 바꿔 입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는 장난감까지 사주면서 손이 부들부들 거리라도 카드로 긁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진심이 거기 가 있으니까 자신의 사랑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돈이 안 통하는 순간이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상황은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극단의 순간이 우리 삶에 와요. 전쟁 같은 순간, 아니면 갑자기 정말로 병이 심하게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픈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순간에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할 수는 있어도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평소에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억만금의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조금의 소용도 없죠. 그러면 이때는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죠.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그 이치를 성경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오잖아요. 목숨, 생명.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을 거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이 진심이다,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보다 더 진실된 사랑은 없다. 만약에 누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자녀, 배우자가 아파요. 근데 간까지 이식해줘요. 그거 정말 거의 생명을 떼어주는 거거든요. 정말 생명을 각오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진실된 사랑이구나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친히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잘 알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가장 괴롭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기는커녕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날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십니까? 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랑은 어디서 볼 수 있냐? 3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서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해요. 주님께서 뭘 만드셨다고 합니까? 하늘, 별, 달.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달과 별만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전체를 만드셨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셨고 이 땅은 안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전체를 만드셨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고, 이 세상에서 그러면 누리는 모든 것, 저 태양의 따뜻한 햇빛, 지금 우리가 쾌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곳, 또 이런 마이크, 물, 이런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만들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련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다 준비해 두셔서 어서 너는 누리기만 하면 돼 하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생명,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러한 목숨을 주시고 세상을 주셨습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감사가 나오고 당연히 이런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감탄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감사는 당연히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감사가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행동까지 가야죠. 성경에서도 당연히 신앙의 삶을 요구해요. 신앙의 삶을 권장하고 권고하고 권면해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항상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 위해 주셨으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에서도 그걸 당연히 말하고 있지만 신앙의 원리로 보지 않더라도, 아니 사람의 도리로 봐서라도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주셨는데 우리도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누군가 나한테 3번씩 10번씩 밥 사줬으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밥 한 끼 사준 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 못 갚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 갚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못 갚는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그냥 앉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해주셨으면 우리도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뭐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있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라도 진실되게 정말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세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선교 힘들지 않아요. 물론 선교하는 거 힘들어요. 선교 나가는 거 부담스러워요. 시간도 따로 이렇게 해야 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거기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 위해 뭘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셨는데 선교 내가 못할까? 아니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직접 거기까지 가는 거는 못하더라도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가 너무나 그 크기에 그 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의미에서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유혹을 겪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하는 것도 많고 또 바쁘게 해야 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들에 이제 따라가다 보면 정신없이 그런 쪽으로만 이제 열심히 달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해요. 야, 너 그렇게까지 TV를 좋아하냐? 게임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하냐? 음악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하냐? 춤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하냐? 자전거가 뭐길래? 등산이 뭐길래? 그렇게 끝없이 가요. 끝없이 가요. 끝없이 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딱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세상까지 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뭐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든 기도가 되든 선교가 되든 뭔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아주 유용하고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직접 전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큰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